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사실 우리는 그 주일 오후 예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는 알파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월 7일부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잠깐 남아서 이렇게 말로만 듣던 전설적인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너무 편하네요. 장로님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역시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는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이런 제목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훌륭한 우리 이영환 목사님 또 열심히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고, 또 우리 김종진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위로할 자 위로받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고, 또 세울 자 세움을 받고, 또 가슴이 뜨거울 자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참 어렵게 만났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아버님 항해도 분이고 우리 어머님 둘 다 항해도 분이에요.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집사님이셨고, 우리 어머니 이동딸 이제는 전쟁이 6.25가 터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니까 할아버지가 집사님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이동딸을 데리고 100년도로 피신을 했다가 잠깐 전쟁은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고 38선이 거지면서 결국은 남쪽으로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또 3대 독자고, 할아버지는 또 이제 서당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같이 나이도 비슷하니까 짝지어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버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반대 안 하고, 우리 어머니나 할아버지는 또 신앙인이니까 그래 별 문제 없이 이제는 생각하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는 5남매를 낳았습니다. 저는 셋째거든요. 형님 있고 누님 있고 저 있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신앙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합리주의자, 현실주의자. 교회는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가는데, 그런데 좀 바쁠 때는 먼저 먹고 사는 일이 먼저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5남매를 키우려니까 또 가정으로서 얼마나 또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이 되면 아침을 가야 되고, 얘는 그렇게 하다가 얘는 여름이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아침부터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아침 일찍 두 분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한 10시, 한 9시 정도가 되면 어머니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다 닦고 한복 같은 입고 한 30분을 걸어가야만이 교회가 나오는데, 그 예배를 꼭 드리는 거, 어떠한 핍박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핍박하는 사람보다 핍박 받는 사람이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을 보니까 핍박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이 반 죽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은 밤낮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싸움도 아니죠, 일방적인 아버지의 그냥 그 화풀이죠. 이런 걸 늘 보면서 우리 집구성은 예수만 없으면 좋겠다. 제 어린 나이에 진짜예요. 예수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예수 때문에 저러니까 예수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밥은 누가 줘요? 그렇죠, 엄마가 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 가야 된다, 아버지는 야 그냥 일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마, 그래, 일하고 일해. 근데 아버지가 너는 내 마음에 들었어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맞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보이지 않는 또 상처가 계속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중3 때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 그랬던 것 같아. 저 인간 좀 데려가게 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을 정도의 핍박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아버지가 너무 할 정도로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어머니가 좀 너무 가다. 그런데 핍박을 하는 우리 아버지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 인간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나.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워도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덕여라더니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아버님이 중3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나갈 이유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고 신은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이라고 어떻게 보장하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위한 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사남매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만 돌연변인 거예요. 가정마다 꼭 꼴통 같은 돌연변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늘 염려거리였어요. 근데 참 그것도 참 은혜인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서 꼴통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은 온 식구들이 집중해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이게 진짜 이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꼴통짓을 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분명히 뭐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온 식구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시는. 제가 예수를 믿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미웠고 예수 믿는 애라면 괜히 건들고 싶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막 목마름이 생기는데, 그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이냐면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만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람은 물을 언제까지 찾을까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물을 언제까지 찾아요? 물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물 찾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마른 척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그날 어느 날 그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그날부터 철야, 그날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그날부터 수요 예배.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응? 누가 봐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목을 말랐던지, 그렇게 풀로 모든 철야를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끔찍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님 만나서 방언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인데 나는 전혀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믿는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 없어요? 자는 사람. 그럼 자는 척하는 사람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모태신앙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믿는 척하는 게 미치는 게. 그 자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못 깨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근데 자는 사람은 왜요? 흔들면 뻗뚝 일어나듯이. 모태신앙은요 반드시 인격적인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꼭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자체가 방황입니다. 술 먹고 괴골되는 게 그게 방황, 그것도 방황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방황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은 배고프 힘들 때는 그런 질문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면 그 질문은 계속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해답이 얻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줘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는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봄, 드디어 저는 예배드리다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노비를 들을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하는 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 깨닫게 한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종교를 유지시키기 위한 협박이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궁극적인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한번 천국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옥 글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주님 만나면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어야만 됐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혁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혁명이 완전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 하나님이 나를 저 지옥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저 지옥에서 건져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이 있으면서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으니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그냥 울고 다녔어요. 바보처럼. 그 감독, 그 감격,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인간이 언어로서 그걸 어떻게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울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무 좋고, 응?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100일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성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이제는 10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100일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첫날 이제는 금식 성회가 들어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운 발음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강단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 강단만 내려가면은 버벅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많은 데를 섞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는 이제는 우리 때만 해도 이제는 학교에서 무슨 일들을 다 학생들이 다 했지 사람을 사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흙덩어리를 던지고 밑에서 바도 쏘겠는데 흙덩어리를 던진다는 던지는 그 큰 흙덩어리가 제 머리로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고 머리가 띵한데 집에서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뭐 항해를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부모님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장애도 이렇게 언어의 장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요. 나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사람이 그 아주 단점은 자기만 알잖아. 그리고 누구에게 좀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지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아니 그래도 목사가 되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정리 목사님 진짜 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는 말로 사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얘는 주의 종이 가야 될 어쩔 수 없고 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목마름을 주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6개월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36년을 지금 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36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 교회고 그 다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 번도 세상으로 가본 적도 없었고 세상에 그려본 적도 없었고 그 세상에 그렇게 좋아본 적도 없어요. 응?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진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시험이 드니까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보다 더하더라. 아니 나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야 세상 사람도 저러지 않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의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87년도네요. 87년도 1학년으로 신학을 들어가서 저는 2학년 때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36년을 하면 내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살 때 그러면은 도대체 목회를 했겠네. 36년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28에 이제는 개척을 한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를 되고 싶다고 요만큼도 마음 가져본 적 없었고 오직 할 일이 없으면 목회를 하냐 이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제가 우리 가족들이 무서운 기도 공격으로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세상에 팔자에 없는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세상 것을 잡으려고 아침부터 이른 늦은 시간까지 뛸 것이다. 우리 아까 이제는 식사하신 장로님 중에서 정신과였나요? 네, 그 장로님이 계시다 그래서 장로님 제가 정신과 좀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주님이 일하는 것이 그게 뭐 지겹다 그런 건 없어요. 힘든 건 있어도 우리는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힘들면 불행한 줄 알아요. 여러분 힘들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물어볼게요. 자식 새끼 낳았는데 키우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억수로 힘들지요. 사춘기 돼 보세요. 아이고 저게 괴물이야 내 새끼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힘들지만 그 애 때문에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참 힘들지만 그런데 힘들다가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 애 때문에 사는 맛이 나고 그 애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목회도 참 힘들지만은 그런데 뭐냐면 목회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과연 뭐를 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지금도 돈 버는 사람 그리고 돈을 안 쓰는 사람 벌긴 벌어도 뭐요? 돈을 안 쓰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저의 꿈은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 돈 많이 버는 거
하도 어렵게 이제는 살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15가구 정도가 사는데 지주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지주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지주의 마음에 안 들면은 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또래 이제는 그 지주집 아들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쳐다본다고 때리는 거야. 쳐다본다고, 먹는 거 쳐다본다고 때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면서 내가 절대로 살아가면서는 내가 부자가 돼갖고 내가 정말로 저는 수모 당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이 시간도 돈 벌려 다닐 것 같아요. 주님 만나서 저는 완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냐? 그렇진 않아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는 2학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죠. 저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알겠더라고요. 점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를 해요. 진짜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이 임하면은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래는 몰라. 뭐만 알아요? 과거만. 근데 신기한 것은 과거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놀랄 필요가 있어 없어?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데 뭘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응?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 성도들이 한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참은 힘들었어요. 왜? 보이는 거 자꾸. 저 사람이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응? 근데 그때는요 진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령해진 것 같아. 그때 한 전도사님이 저를 잘 붙들지 않았으면 저도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여.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개척의 소명을 받아갖고 개척을 했는데, 저는 교회가 너무 부흥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어요. 왜? 순종을 했으니까. 순종을 해서 하죠. 그런데 이제는 1학년 수업 마치고 2학년 1학기 때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신학이 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척을 해서, 하나님 내가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갖고 교회가 부흥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개척 지하에다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는 지금 봄에 있으니까, 지금 때죠. 봄에 있으니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지하가 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4, 5월 되니까요, 비만 오면은 거기에 샘인 거야. 퐁퐁퐁퐁 물이 나고. 그럼 뭐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지, 또 이제는 결혼해서 바로 아기도 하나 생겨, 공부도 해야 되지. 한 몸으로 이걸 해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날부터 작정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였냐면은, 인천 계양이라는 곳에 사셔본지, 계양을 아시는지, 계산동에 가면은 제일 큰 산이, 인천에서 제일 큰 산이에요. 그게 계양산입니다. 그 계양산인데, 근데 계양산 바로 밑에 이렇게 계양산 올라가다가 평지에다가 그다음에 쭉 해서 정상이 있는데, 그 중턱이 공동묘지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저는 야간을 하고 교회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11시 정도 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묘지니까 나무도 없고 평평하고, 그쪽 그 아래에 있는 그 부평구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뭐 한 1년 넘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러니까 누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섭지 않았으니까. 죽은 사람이 못 무서워요. 현실이 무섭지. 현실이 무섭지.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어떠다 보면 통성기도다 보면 이게 좀 커지면은 이게 이제는 밑에까지 들렸나 봐요. 한 전수사님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전수사님 오셔서 이제는 제가 이제 설교하다 그 얘기니까, 아이 그때 공동매신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저녁 10시 11시 믿게 돼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는 1시 2시 어떤 데는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1년 동안 그렇게 넘게 기도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하루는 이런 초겨울이 가는데 너무 추운 거야,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디 좀 문을 숨기고 기도할 데 없는가 그랬더니 방공호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는 기도하고, 그날 새벽 이제는 토요일 날 이제는 설교 준비다 갔더니 그게 묘를 이장한 자리를 묶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거야. 거기 들어가서 그게 나는 거기가 이제는 군부대들 이제는 그 비상 저기가 뭐냐면 그 방공호들이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파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덤을 이장을 하고 메꿔놓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났어. 오히려 있던 보증금만 다 까먹었어.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맞춰서 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검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는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63빌딩이 세워질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3년이 됐는데도 건물이 안 올라오니까 건물 63빌딩 있는 거 맞아?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었잖아요. 제일 높은 건물. 그런데 지하에서는 이미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만 않았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나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역사하는 거야? 정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IMF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어서 IMF 전 해죠. 95년도에 건축을 해서 96년도에 입당을 하고 97년도에 뭐가 왔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몰라도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그 IMF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결국은 경매가 들어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있을 때 밤 1시인가 2시 정도 됐을 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술이 거나게 찬 한 분이, 목사님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대답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걸 묻더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경매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대충은 누군지는 알겠더라고요. 왜?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뭐냐면 한 300명은 넘게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업하시는 분 중에 누구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대답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요, 살아계시죠. 두 번째,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정말 됩니까? 그러면 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 열쇠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응? 그러니까 열쇠는 뭐예요? 닫힌 것을 열는 거, 유일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열쇠예요. 근데 사용하면 다 열리는 게 뭐예요? 열쇠.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기도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목사님한테 상담을 가보세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저한테 상담을 안 와요. 왜? 가봤자 기도하자고 그래. 그리고 가봤자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그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뭐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1년이 넘도록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거기서 기도했었던 것은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때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검단회전은 4층 20평인데 화장실 빼고 못 펴니까 없어요. 강대상 하나 놓고 장판 깔고. 근데 거기서 1년이 안 돼서 장정만 60명이 모였어요.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교회 부흥이 멈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부흥이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워낙 검단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마지막 거쳐 다시 나가는 곳이 검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착만 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면 또 나가고. 지금은 신도시가 이제는 형성이 됐잖아요. 신도시가 형성돼서 지금은 전혀 옛날하고 다르요.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들고요. 인천에서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미분양이라고 해도요, 거기는 미분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도시는 경쟁률이 지금 너무 수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한나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누구도 가본 길이 없는 미지의 세계예요. 2024년도 미래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가보셨습니까? 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될 때 좋다고 이러지 않아요. 다 한숨을 쉬면서 뭐라 그래? 또 어떻게 살아가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 70, 80을 살았어도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라고 말한단 말이죠.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광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광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살아야 돼? 한 해가 시작되면 또 여러분 한숨부터 쉬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해, 염려해, 두려워해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걱정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유는 왜일까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은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이제는 또 2층으로 또 이제는 1년 만에 또 70몇 평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한 4년 정도 됐나요? 3년 정도 됐나요? 이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개척을해서 온 사람들이 다 보면 불신자예요. 다 100% 불신자예요. 왜 불신자이냐면 다니는 교회를 다녔던 분은 이미 큰 교회가 있어서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는 사람들은 다 진짜 쌩. 그리고 신방을 가면은 술상이 차려졌어요. 통닭을 해서 갖다 놓으면서 전사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분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냐면 초장을 차려 오는 거야. 그래 통닭에다가, 그리고 뭐냐면 이제는 그 뭐냐면 그 소주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랬던 분들이 집사님이 집사님들이 될 정도까지 했으면은 얼마나 목회자가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등을 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도무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만났고 정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는 도무지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심 멤버들이 딱 들어서 갖고, 그래서 이제는 더 좋은 교회로 간다는데 잡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제가 목회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의 이 교회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금식을 작정하고 한월산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은 원래 먹고 부르짖자 이거예요. 이런 기도. 근데 거기서 이제는 혼자서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잣나무 밭에 올라가서 하나님, 거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강목사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응? 우주를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데 그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를 다 감싸고 있는데 그 빛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밝고, 그 빛은 어디든지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 다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한 사람의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상에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생명이라 생명체 다 그 따뜻한 빛이 들어가는데 차단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전체 지구상이 뭐냐면 지구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싹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말은 한마디에 지금도 거기에 사랑이 붙들려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95년도에 부지를 그때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1촌 문제를 이제는 기도로 들어갈 그때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건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다 해놨는데 몸이 너무 마르고 54kg까지 막 빠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좀 이상하니까 빨리 가서 한번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갔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 없었거든요. 근데 봄이 되니까 그래 갔었더니 급성 결핵이 온 거예요. 급성 결핵.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돈도 없고 내가 건강해야 열심히 신방도 하면서 교회 건축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에서 몸이 아파서 결핵까지 오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래 의사가 뭐 하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나 목회자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원장이. 그러면서 목사님, 활동성 결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옮기고 지금도 결핵으로 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6개월 이상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빚을 얻어서 땅도 샀고 빚을 얻어서 이제는 뭐냐면 건축 계약까지 다 끝내놨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지? 진퇴양난인 거야. 하나님은 응답을 받아서 분명히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제는 격리를 하는 거예요. 내 방은 따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는 매일같이 뭐냐면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서, 그리고 건축이 끝났어요. 병은 난 게 아니고 이 정도 활동성 결핵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강 목사야, 너 자꾸 치유의 신유의 주님만 얘기하지 말고 너도 한번 신유의 주님을 네가 경험해봐. 우리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신유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신유가 나타나더라고. 오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그동안의 기도로 쌓였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는 신유의 주님만 네가 얘기하지 말고 너도 한번 신유의 주님을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아직 거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나가니까 6개월 있다가 보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야.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병원 가서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폐 하나는 거의 하얘요. 그냥 이쪽은 한쪽만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는 건축이 끝나고 들어갔는데 IMF가 오면서 이제는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를 믿고 뭐냐면 또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그 뭐냐면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같이 보증을 섰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진짜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건물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일단은 나를 믿고 교회 때문에 보증 쓴 사람 이론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헌금 나오는 것들 다 모아갖고 그 사람들 것부터 다 갚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그렇게 다 갚아주고 나니까 교회는 경매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에 여러분 경매가 시작되냐면 3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시작되는 거야. 그거 못 막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300만 원 경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거의 7천, 8천 명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저를 가르쳤고 제 스승이고
신학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알지. 목사님 300만 원 때문에 교회 경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 목사님 진짜 교회를 크게 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인품적으로도 정말 모든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존경하시는 분인데, 저는 요만큼도 의문해보죠. 하나님을 의심했어도 그분은 뭐 의심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목사님 300만 원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 목사님 도와주셔야 돼요. 한마디 딱 거절하는데, 야, 달기똥 같은 놈이 툭툭툭툭 흘려내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거기서 정말로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영적 오기가.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손 내미는 일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매달렸어요. 경매가 들어갔다가는 또 취하가 되는 거예요. 왜? 부실 채권이 돼버렸어요. IMF 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건물, 이제는 그 감정가가 나왔는데 IMF가 되니까 이 건물 집가가 뚝 떨어져 갖고, 뭐냐면 그 부채보다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뭐냐면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요. 그 다음에 뭐냐면 쥐야, 이거 3년 동안에 사람 미치더라고. 빨리 처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매일같이 강단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교회가 주일날 딱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라처럼 완전히 달라져요. 분위기가. 나도 달라지지만은 성도도 달라지는데, 아니 교회는 이미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갔고,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고, 동네에서는 다 이미 그 교회 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도 달라지고 성도도 달라지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그동안까지는 일방적인 내가 그냥 설교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4년 동안은 피 때문에 쪼달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절했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제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같이 전하니까 뭐가 되냐면 공감이 되는 거야. 내가 설교한 거고 성도들과 공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훌쩍훌쩍, 나도 훌쩍훌쩍, 그냥 다 바보 같은 거야.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면서 매주마다 15명, 20명, 15명, 20명씩 막 붕이 되는데,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을 하니까 또 옆에 있는 KT 건물을 얻어서 교육관을 그쪽으로 다 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때 쟀을 때가. 그러니까 또 거기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는데 학생들이 기도를 하더라고. 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좀 공간도 있고 식당도 있고 좀 그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야야야,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니네들 제발 좀. 응?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발 하지 말라고. 근데 애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교회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결국은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 그러면 부지 구입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부지 알아보라고. 그래 알아봐갖고선 목사님 한 3, 4억 정도 지금 먼저 보증금, 계약금이 들어가야 된다는데요. 돈 좀 주셔야 돼.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대책은 있어요. 대책 없어. 빚이 산더미 같은데 무슨 대책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나 절대로 손 내밀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철야 때 오셔갖고 아주 감동적인 일은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주간에 나온 게 한 4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헌금이. 그것 갖고 그냥 뭐냐면 계약을 한 거야. 땅을, 지금에 있는 성전을.
근데 신기한 것은 그걸 기약하고 나니까 15일 만인가 검단 신도시 발표가 된 거야. 야, 나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래서 하는 거구나. 지가가 서너 배를 팍 뛰니까 대출 그냥 되는 거야. 저 어차피 뭐 1,000만 원이나 100억이나 나에겐 똑같은 금액이니까 저에서는 1,000만 원이 금액이나 100억이나 별 다르게 없어. 똑같이 힘든 거야. 그렇게 해서 한 100억 가까이 들여서 그냥 에이 저라까지 거. 그런데 뭐 돈은 누가 줘? 아니 은행에 줬어. 예, 그 담보 잡았으니까. 아니 그냥 그게 샀는데 뭐냐면 그 담보 대출이 그냥 다 되니까 그냥. 근데 그러면 지금의 그 교회가 뭐냐면 검단 신도시 그쪽으로 해서 제일 메인 도로에 그 역전 바로 그 한 200m 떨어진 그곳에 있어요. 큰 10차선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땅값이 글쎄 여기 얼마나 나가요? 한 3천만 원 나가요, 평당? 아이, 그러면 게임 안 돼. 응?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이제는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입당을 하고 나서 그래서 입당을 했는데 한 1년 만에 1,30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있는 한 600명 성도에서 1,300명이 출석이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빚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자 걱정이 안 되는데, 하루는 우리도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강단에 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있고, 우리 성가들은 뒤쪽에 다 쓰었다가 예배드리고 딱 기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강 목사야, 너 그때 목사님이 300만 원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냐? 글쎄요. 글쎄 그 목사님이 왜 그리 거절했어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강 목사야, 너 그때 그 목사님한테 가서 너 300만 원 도와달라고 했을 때 300만 원 줬으면 지금도 너는 힘들면은 사람 찾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 그분이 오해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크신 분이야. 여러분 같으면 300만 원을 주는 게 나아요, 거절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쉬워? 3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쉬워요, 거절하는 게 쉬워요? 주는 게 훨씬. 왜? 그분은 그 당시만 해도 판공비를 1,000만 원 이상 썼던 분이에요. 왜? 그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껌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강 목사가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너는 목회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처럼 여기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풀면 앞으로 너는 목회할 것이고, 이걸 이미 목사님은 한 거예요. 솔직히 300만 원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300만 원 갖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시작은 300만 원이지만은 300만 원 갖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나에게 영적인 오기를 발동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혔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놈아, 너 그때 그 목사님이 너 그 거절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안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응? 네가 그때 만약에 그렇게 가서 뭐냐면 도움을 청하면은 그치 내줬더라면 너는 지금도 그랬을 것이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로 물론 은행돈 그건 썼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 그 주에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걸 깨닫고 나고 난 다음에 그 주에 목사님이 전화 와갖고 거기 집회를 해달라는 거야. 다 얘기했지 뭐 내가 소원했던 거.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고 위대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의 목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가까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한나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얼마든지 여러분 분인 나이 머리 크렁크를 잡고 한바탕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싸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로 휙 날아가서 여러분 바람 쐬고 온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요즘은요 우리는 여전도회가 없어요. 왜 없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여전도회가 큰 역할을 한 게 맞아요. 요즘은요 여전도회가 여러분 어떤 신방 보내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찜질방을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야. 그 위로하는 거야. 지금은 카페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카페가 어딘지 아세요? 김포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5분 거리에. 한 번 들어갔는데 몇천 명이 들어가요. 세계에서 제일, 기네스북에. 응?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시험에 들면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나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공통적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인천도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아마 대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문제에 시달리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뭘 보시냐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반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이즈의 문제를 만났느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이즈가 크면 걱정하고 사이즈가 지금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세요. 아셨어요? 신앙의 진짜 증가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증가는 인생의 진퇴양난 위기,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암몬과 마온과, 그리고 여러분 또 뭐예요? 그 연합군이 형성을 해서 여호사밧을 여러분 공격에 들어왔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다 금식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전쟁터 나갈 때 성가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잘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성가들을 여러분 의복을 입혀서 군인보다 군사들보다 앞장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먼저 성가대를 여러분 의복을 입혀서 세우고 그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진멸하잖아요. 응? 따라서 기도는 해답입니다. 기도는 해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해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하는 그날 동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는 통장이 넉넉해지고 집이 좀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심의축이 하나님에서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왜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이거 뜯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마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을 삼는 자가 복이.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저 여기서 자요. 전 상관이 없는데 전 여기서 자요. 오늘 여기 숙소 준비해놨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야 뭐 오늘 여기서 뭐 거기서 있나 여기서 있으나 뭐 전 다를 거 없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응?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여기 부흥되잖아요,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과학 문명 앞에 쩔쩔매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듯이. 아셨습니까? 한나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그 IMF 때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소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만 건져내 주신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안 많든 아무 상관없이 목양 1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 사역하겠습니다. 여기서만 건져내 주신다면 하나님,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안 많든 어쨌든 감사하며 목양 1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목양 1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소원 기도하셨다면 저희한테도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소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라 말라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 구절을 그냥 쭉 얘기해 줘요.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 기도를 지켰을 때 그 다음에 후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나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던 분.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예언, 그 약속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보너스로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애절하게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셔서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뭐냐면 빚을 청산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2017년도 하반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언제나 빚을 청산해 되겠습니까? 이 많은 빚들이 어떻게 청산하겠습니까? 빚 없이 목회할 수 있겠나요? 그랬는데 2017년도 말에 그 빚이 싹 청산이 됐어요. 지금도 빚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한 교회에서 4교회로 나누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큰 교회를 하나 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에 있는 모 교회로 놔두고 1성전, 2성전, 3성전으로 해서 그 교구는 그쪽으로 다 갈 수 있게끔. 그래서 1성전은 지금에 있는 교회고 2성전은 지금 우리 그 수양관 한 7,000병 정도 되는데 거기가 이제 일산대교로 도로가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부지로. 그래갖고 그 도로만 나면 거기도 또 굉장한 역사를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김포 신도시에 뭐냐면 1,300평을 또 뭐냐면 종교 부지를 또 빚 없이 다 받았어요. 하나만 더 하면 돼.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닐 것 같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드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건 집에 가서 읽어요. 민수기 3장 20절, 신명기 23장 21절, 전도서 5장 4절 5절을 꼭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너무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소원 기도 지키면 그 다음에 상상치 못할 또 복을 예비하셔요. 그래서 아예 못 지키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가 막힌 여러분 그 절망의 밤에 주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이 전을 짓고 11절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건 진심이었던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부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소원을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돈은 많은지 몰랐지만은 하루도 평할 날이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고 평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아들들이 그 부족들을 다 또 여러분 간접이 아닌 직접 살인을 하고 이제는 정말로 인간의 방법으로 수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소원했던 거 가서 지켜. 그래서 그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다 올라가서 우상숭배 다 때려놓고 회개하며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지었더니 따랐다.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네 가문에서 나라가 형성될 것이며 총회가 나오고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저도 여러분 소원 기도로 그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여기서만 건져주신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 원방우병 없이 그냥 주님 무경일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는 그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정도 때까지는 해야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가 어디를 찾냐? 하나님을 찾듯이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해답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문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한번 써요. 찬스. 소원 기도. 소원 기도 찬스예요 여러분. 찬스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망하는 건데 뭐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지키면 되는 거고, 응답 안 해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조건인 거잖아. 소원 기도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 기도잖아. 그러니까 소원 기도는 뭐냐? 기도 중에 찬스라는 기도야. 찬스를 이용하는 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이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담스럽지만 그런데 지키면 그 다음을 또 보장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이제는 그 소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소원 기도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 지켜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주실 때는 기도거리만큼 역사하기 위해서요. 아셨습니까? 기도거리를 주실 때는 반드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없었다면 홍해의 기적은 없어요. 그렇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여러분, 그 홍해가 없었다면 홍해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마라가 없었다면
마라의 기적은 없어요. 아멜렉이 없었다면 아멜렉의 기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 우리가 절대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욕심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엎드릴 때 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또 한밭제일교회 장로교회가 유명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뭐 부흥이 안 된다 뭐라고 해도 이렇게 부흥 성장을 이루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무릎 꿇은 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릎 꿇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라이센스가 필요하나요?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한밭 장로 제 장로교회가 정말로 한국교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불을 붙여가면서 지금도 21세기 과학문명의 시대에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고 이번에 또 154명이에요 153명입니까? 154명 4명. 원래 153이 맞는 거 아니에요? 153마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큰 고기잖아 원래.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임직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영광스러운 직이지만, 그런데 영광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책망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감당하면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자녀의 영광,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요. 어쨌든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눠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또 이양환 목사님이 그동안에 큰 역사를 이뤘다면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 김 목사님이 또 큰 역사를 이루어서 한국 강산에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같은 불이 또 일어나는 교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막 가슴에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 또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김영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 어떠한 모습,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오던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은혜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영적 나라를 세워가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고쳐 주옵소서. 상한 심령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까?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곳에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요셉 같은 성실함과 사무엘의 영성을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과 다윗의 하나님을 두렵게 사랑하는 담대함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우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